땅 자체가 그렇게 비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세를 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또 지나치게 많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또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었고, 또 거기다가 어떤 그 기근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또 더더욱 어떤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굳이 뭐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시대의 그 배경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생각했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고난의 문제 가운데 희망의 빗줄기가 되는, 또 하루하루 근심 걱정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허락하셨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생명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게 되는 그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옆 사람 표정들 좀 보세요. 우린 왜 이 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염려의 문제가 많으십니까? 그 어디 결혼식이나 잔치집을 가더라도 얼굴 표정 자체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가서 좀 내가 그 잔치에 축하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 자리에 가가지고 최대한 좀 개인적으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든 뭐 어려움이 있었든 간에 그것을 뒤로 하고 어쨌든 간에 가잖아요. 잔치집 갔는데 뭐 아침에 뭐 부부싸움을 하든 뭐 애가 말을 안 듣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축하해줘야 될 그 자리 가운데서 너 무슨 일이 있냐, 그거 역으로 물어보면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 뭐 친목 모임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특히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배를 통해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배분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서고를 반복하면서 항상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 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의 그 수신자들, 그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갔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어요. 삶에 있어서의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쓰임받거나 나은 삶의 모습을 기대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움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이 시간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그분으로서 대우해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의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관계성이 현금 인출기가 돼버리면 그 관계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도 현금 인출기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땐 간절히 찾고, 그냥 삶에 있어서의 그게 아니면은 항상 그분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거,
이 관계성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 계속해서 다가오잖아요. 게임기 보면은 게임 가운데 미션은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죠.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게임기 흘러가는 것처럼. TV도 요즘에는, 옛날엔 정지 시간도 있었지만은 뭐 화면 조정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TV 고장나지 않으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 나오죠. 처음부터 쉽고 편안하다가 마지막까지 쉽고 편안한 드라마가 있습니까? 뭐 옛날엔 초창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뭔가 자극적인 일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분도 있겠지만은, 인생도 고난인데 드라마 주인공의 고난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라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난은 계속 다가옵니다. 말씀에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계속 다가오게 돼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태양은 영원히 뜨고 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영원한데 그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과 일생의 순간순간이 가장 불안전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 염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옆집 애가 받아쓰기 빵점을 맞든 10점을 맞든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집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 애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 걱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와 같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분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봤을 때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또 입술의 고백은 삶에 있어서의 예배의 순간순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행함으로 표출된 나와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정말 중요한 거.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하셨습니까? 걱정의 문제가 없으십니까? 물론 일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를 향해서 잊고 살 따름이지 다 근심 걱정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다 근심 걱정의 요소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으로 근심하고 있으십니까? 가치 있는 근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는데 그 걱정의 요소가 예를 들어서 욥의 예를 통해 보면은 욥이 날마다 번제를 드렸거든요. 왜? 자식들이 모르고 죄 지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날마다 번제로서, 번제가 예배잖아요. 예배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근심할 만한 거, 근심할 만한 내용일까요? 그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근심 걱정의 요소, 어떻게 하면 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짧은데 여러분, 가장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근심 걱정하느냐고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이 아마 가장 안타깝고 아까웠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중을 떠난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없음이 이미 우리 수중을 벗어난 것이 근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대부분 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근심 걱정함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삶의 그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걱정의 특징은 끌어와요. 끌어오는 거. 자석처럼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다가와요. 하나 근심하고 감사 제목은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은 굳이 걱정거리를 걱정하려고 안 해도 알아서 떠오르고 하나 하면은 거기에 자석에 주변에 쇠 달라붙는 것처럼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조그만 걱정들이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함으로써 너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염려함으로써 유익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백합화를 보라 또 새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너희 일까 보냐라는 그 의미성 가운데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분은 우리의 근심 걱정 고난의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있고 계약 가운데 벗어난 백성들이 있어요.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그 관계성 자체를 하나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이 믿음 없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근심 걱정 요소를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예를 통해서 뭘 말씀드렸죠?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 들고 있으면 머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기대함과 소망함과 감사보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고서 바라봐야 될 것. 그러니까 근심 걱정의 요소는 바로 내 마음에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중심은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 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근심 걱정하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데도 내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의 요소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나요? 아니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10년간 내 근심 걱정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은 어떤 일로 근심 걱정하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다.
다른 거 위해서 걱정하세요? 큰 틀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근심 걱정이 다른 것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표면적인 것들은 애들이 공부를 못해. 걱정이 돼. 공부 못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죠?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어떤 수준과 정점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 가운데 보면 대부분의 근심 걱정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30절에 세상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바로 세상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백성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순간순간 그 중심을 다 스스로 해결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백성들의 모습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다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근심 걱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정과 형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주변에? 내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아는 사람, 다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사람. 잠깐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도 부담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먹고 사는 데 치중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기도의 중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 기도의 중심 자체가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편과 수단에만 온전히 목표가 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패턴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베이스 자체를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 두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내 사정과 형편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해서 해결되면 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3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은 이 일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여기서 일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해야지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가 세상적인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도 말씀 전했을 때에 그 교회에 어쨌든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 있는 게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법칙이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일이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한 가지를 간구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보이는 것이 익숙한 마음에 있어서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계속 아뢰고 기도를 끝내면 뭔가를 한 것처럼 뿌듯한데, 다른 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기도만 계속하고 마무리하면 뭔가 좀 찜찜한 게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32절 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과 영광,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시고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집중하면서 오셨습니까? 기도의 제목, 삶에 있어서의 패턴, 여러분의 중심, 또 대부분 만나게 되는 이 근심 걱정의 요소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근심 걱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건 정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주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가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더 채워주시고 풍성함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근심 걱정의 요소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어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4절을 통해서도 사람의 근심 걱정의 문제, 그러니까 22절에 염려를 이야기하면서 출발하고 34절에 단락이 끝나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봤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자체, 바로 근심 걱정의 요소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제하고 행하고 헌신하는 그 중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근심 걱정 요소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 환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거. 움직이는 대로 어떤 그 형체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건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없으면 뭐냐면은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거죠. 우리의 신앙인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의 모습입니다. 한 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 자체가 무익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어려움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찾게 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염려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몸만 상하죠. 몸과 마음만 상합니다. 염려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만 그분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내일 하루 또 우리 남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죠. 세상에서 정확한 것, 또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염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근심 걱정하고 또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그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할 거 다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또 가가지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또 내 인생의 중심,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뭔가 하나 확실히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가 다 해결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닌 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입술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의 요소가 떠올랐을 때에 이것이 내 몫이 아니구나,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구나,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구나, 아버지 되신 주인 되신 그분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또 움직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걱정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입술에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또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3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